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는 잠언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이 잠언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진정한 삶의 어떤 지혜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 숨쉰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 생명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잘 묵상하여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육신하여서 내 삶 속에서 진정한 생명을 만들어내고 평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잠언 1장 1절에서 33절 3일치 본문을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에서 9장은 잠언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은 이 전체의 서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집약되어 있고 잠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7절에서 잠언의 기록 목적, 그리고 이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가 어떤 양태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 이 모든 것이 지금 1절에서 7절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절 이하를 보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라고 합니다. 이 지혜와 훈계는 항상 짝을 이루면서 같이 갑니다. 이 호크마, 무사르 해서 이 먼저 훈계를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 훈계가 무사르인데 무사르는 징계라는 말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훈육할 때에 훈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안에는 어떤 징계도 들어있고 바로 잡는 행위가 바로 이 훈계입니다. 근데 그 훈계와 함께 지혜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만드신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했을 때 인간을 다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돌이키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모든 전 과정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속성으로서 하나님이 통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통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는 지혜하면은 이렇게 흔히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얘기할 때 그 사람 참 노련하다, 또는 삶의 경륜이 있어서 뭔가를 좀 잘 선택한다, 좀 올바른 방향을 잘 선택한다, 그리고 좀 처세에 등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자기 유익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간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의 정의가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암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는 항상 상대적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다른 제3세계에서는 그것이 정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뭐 정의를 부르짖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정의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미국에 여러분 그 자국주의에 의해서 그 백신을 독점하고 정말 남는 백신도 제3세계에 풀지 않는 거 미국 입장에서는 그게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먼저 우리 국민이 먼저 사는 거. 근데 정말 죽어가고 있는 다른 세계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의가 아닙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안다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이 그른 것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잘못 아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처세와 또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는 지혜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지혜는 발동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그 만물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삶의 질서들, 우주의 질서들, 사람과의 관계들, 사람과 생물과의 관계들, 그 생물의 존재 방식들, 모든 것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을 통찰하시고 그것을 통달하시고 그것을 다 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이 타락할지라도 그들을 돌이켜서 결국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그 모든 계획과 또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방식과 수천 년에 걸쳐서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깨시며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키시는 이 모든 과정들, 그것을 통달하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얘기할 때는 우선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보의 조합 또는 많은 지식들, 뭐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정보는 넘쳐날 수 있고 또 지식은 더 쌓여가지 않습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 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많고 어떤 사람 많이 배웠고 또 정말 잘 판단할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 정말 정치권이든 아니면 경제인이든 아주 그릇된 판단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피곤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적 지혜를 지혜라고 얘기하서는 안 되고 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원문에 의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은 여호와의 경외, 알매 시작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잘 와닿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 알매 시작. 이게 명사 어구 문장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동사가 있지 않아도 이것으로 이제 문장이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진정한 지식, 이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죠. 지혜와 연결된 지식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다는 것, 이 세상의 질서를 이제 통찰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의를 추구하는가,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은 단지 공포에 떨어서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이것이 아니라 그 신비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믿음을 보일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지혜는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혜의 통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또는 이 지혜를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 지혜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받아 누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 경배 자세를 가질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은 뭐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은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암, 그것이 세상에 관한 것이든 구원에 관한 것이든 사람에 관한 것이든 자연에 관한 것이든 어떤 생물에 관한 것이든 모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아가기 때문에 그 명철의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3절을 보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공의롭다 째데카, 정의롭다 또는 미슈파트, 또 정직하다 메샤렌. 여러분, 이 공통적인 것은 바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실현될 때 바르게 실현됩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지혜롭다 이렇게 하는데 참 노련하고 뭔가 좀 삶의 경륜 속에서 순발력 있게 판단하고 그래서 참 지혜롭다 하는데 정작 그것은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고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본다면 그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 그 다음에 정직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이기적으로 그 사람에게 좋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 째데카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힘이 없어서 자기를 변호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그 사람을 대신 변호해 주시는 거, 이거 째데카입니다. 미슈파트,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공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이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리고 정직함, 바름,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가 이 땅에 구현되는 방식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얘기할 때는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좋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 안에 생명이 더불어 누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누가 받아야 하는가? 이 잠언 말씀의 독자는 누구인가?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패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자가 있고 그리고 5절에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멍청한 사람, 또 바보 같은 사람, 지금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이브하다고 할까요? 순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직 뭔가를 좀 판단하기에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한 존재. 이게 이제 젊은이의 존재이죠. 젊은이들 혈기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 생각이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좀 완전히 지혜롭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악에게 넘어가지도 않은 그 중간적 존재, 경계에 있는 존재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는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어리석은 사람은 그 악의 꾀임에 빠져서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잠언의 독자가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나와 있는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와 훈계는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클루지오 방식입니다. 앞에 지혜와 훈계를 얘기하고 또 7절에서 지혜와 훈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바로 멸시하는 자이고,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자이다. 이것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 안에서 성육신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실현되도록 나는 대리통치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미련한 자,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악인입니다. 이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를 악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제 손을 보시면 이게 지혜로운 자, 그리고 이게 미련한 자가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냐면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독자는 사실은 이 어리석은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제발 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잘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이것이 잠언의 이 기록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리석은 자가 이제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1장 8절 이하를 보면은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복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잠언은 그냥 가정에 주신 말씀이다. 가정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어떤 그 말씀을 받는 이 장면이 단지 가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넓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아들은 단지 아버지 아들만이 아니라 스승의 제자로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아들은 지금 1장 4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리석은 자는 바보, 멍청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중간 단계에서 지혜로 속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악에 편입도 되지 않은 이제 뭔가 미숙한 단계에 있는 그 존재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바로 내가 될 수 있고 바로 내가 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이 어리석은 존재는 소망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잠언이 말하는 것입니다. 패타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 좀 번역을 달리 한다고 한다면 약간 미성숙한 존재, 순진한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자는 순진한 자, 또 젊은이, 그리고 어떤 악에는 아직 속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혜로운 자도 아닌 그 경계에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한 자는 피 흘리기에 좋아하고 또 그렇게 피를 흘려서 남의 것을 뺏어 와가지고 그것을 나누어서 같이 살자고 합니다. 여러분, 폭력과 탈취, 그러면서 악한 자들과 연대를 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인가 지혜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인가를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 끝이 사망을 창출하고 그 끝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천하 없어도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지혜의 끝이 어떤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타인에게 생명을 주고 그 땅에 평화를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는 모든 삶의 질서가 나타난다면 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자된 모든 이들에게 아들아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그 순진한 존재들아, 어리석은 존재들아, 하들아, 너희가 지금 이 악한 자들의 미혹을 받고 있는데 제발 그들과 연대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 이제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라 말을 합니다. 15절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만약에 그들과 함께 한다면 19절에 보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앞부분을 사실 묵상하면 뒷부분은 다 이 확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보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33절 이제 월요일 말씀인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합니다. 이 지혜는 여기서 호크머트 하는데 원래 호크마 하는데 이거 호크머트 하면은 여성형으로서 어떤 인격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하나의 의인화된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른다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지혜 부인이 부른다. 왜냐하면 여성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를 여성형으로서 이제 하나 인격적 존재로서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가 부른다, 초청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는지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 그 악의 꾀임을 빠져서 그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패타임입니다. 이들은 악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부릅니다. 제발 악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러분 26절과 27절은 이것은 이 교차 대구 구조입니다. 그래서 재앙, 두려움, 재앙이 이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카이즘 구조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는 지혜와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게 이 말씀을 교훈 삼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아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가 부르십니다. 이 지혜가 부른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너희들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될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무시한다면 재앙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의 재앙의 시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재앙에 두려움에 그냥 내버려 두고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냥 웃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의 시대에 정말 지혜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그냥 어떤 응답을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때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또 그렇게 찾으시지만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면 하나님 역시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질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며 또 여호와 경외를 하기를 즐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2절, 33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퇴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악한 길을 간다면 그는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평안과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잠언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서론적인 말씀, 개념 규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부에서 솟아나오는 어떤 지식의 조합과 판단력, 분별력, 선택 능력, 또 처세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절대적 지혜, 그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절대적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정의가 이 사회에 있어서 진정한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지혜를 잘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좀 개념 규정 차원에서 처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 신학 속에서, 이 지혜의 신학 속에서 이 잠언 1장에서 31장까지 아주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두 달에 걸쳐서 이 깊이 있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지혜가 실현될 수 있을지를 더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 시작되면서 잠언 말씀을 새롭게 묵상합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이제 말씀 묵상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언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 화이팅으로 시작하시고 내일 또 기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